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내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 우리의 모든 소망 대신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는.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시.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그치니라. 아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주님만 기뻐하기 원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의 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주님, 우리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아버지, 나는 예배하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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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영상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참된 우리의 모습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나의 모습이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합당한 모습입니까?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은 신앙입니까?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기까지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며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을 내어드릴 때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덮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활량한 은혜와 자비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의 끈이 놓쳐지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붙잡길 원합니다. 아버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도 내게 주시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아버지 내게 필요한 것들을 누리고 아버지 나누고 베풀 만한 풍성함으로 차흘러 넘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도 아버지 세상과 어둠과 마귀에 끌려다니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옵시고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빼앗기고 눌리고 포로된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저희들의 심령과 마음이 되게 없어서 오늘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없어서 영혼이 파괴되어지지 않게 없어서 아버지 묶이고 매이고 눌린 인생이 아니라 주여 아버지 내게 속한 아버지 최고의 삶 최선의 아버지 삶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 입술로 삶으로 아버지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온전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아버지 시간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알고 더 주님 안에 거하며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좋은 아버지 재료들이 오늘 우리 안에 쌓여만 가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세상 사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육신의 아버지 매이지 않도록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사랑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아버지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주님을 열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아버지 원래 우리는 다 주님의 소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녀, 주님께 속한 자들이었는데 어찌된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보다 그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자꾸 주님을 멀리 떠나 주님을 향한 사랑의 줄, 은혜의 줄, 성령의 줄을 놓치고 세상 줄 붙잡고 끌려다닙니다. 주님 우리를 끌고 다니는 이 줄을 끊어 주옵시고 하늘문을 여치사 하나님이 베푸시는 완전하시고 아버지 온전케 하시는 그 자유케 하시는 줄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완전하심에 날마다 수시로 더욱 자주 매 순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믿고 기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내적 치유 세미나 11번째 시간입니다. 이 심리적인 우리 마음 상태를 돌아보는 이 시간을 잡자면 2년, 3년도 끌어갈 수 있고요. 어쨌든 올해까지는 계속 한번 씨름해 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자신을 보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자리 잡아 나가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인아이 전문용어로 잠재적 아동심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겠습니다. 여기 TV 보시면 가끔
만화, 장난감, 게임 적당히 할 수 있고 취미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에 수천만 원을 들이고 아주 거기에 푹 빠져 살고 그게 내 모든 것인 양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그냥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가끔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느 정도 투자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집은 그렇게 부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연예인들 중에서도 잘 나가지 않는데 집에 방 하나를 확 장난감으로 탁 도배를 해갖고 그게 부인보다 더 소중해. 부인이 그거 건드렸다 그날은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집안에 막 그 게임 막 이런 거에 빠져갖고 밤을 그냥 며칠씩 새고 이런 것에 온 시간과 마음을 다 들이는 이런 사람들, 그 어린아이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요즘은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는 만화만 봐도 구역질이 나서 옛날에는 그렇게 좋아하던 만화 지금 보면 이렇게 좀 거부감이 느껴져요. 장난감 갖고 놀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올인하는 뭐 취미를 하시는 분들까지 제가 도매급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에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인생과 아직 생업까지도 위협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잠재적 아동심리, 성인 아이와 같은 내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 안에도 성인 아이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 신앙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듣게 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그들의 자아 속에 들어온다. 긍정적인 것, 또 우리의 자아를 온전케 하는 말들, 또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야 얼마든지 들어도 되겠지만 우리를 향한 부정적인 내 자아의 자아를 온전히 만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내 안에 쌓이게 되면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가끔 부실공사라는 얘기를 하고 하죠. 부실공사가 왜 이루어지는가라고 봤더니 공사 자체도 과정 가운데 문제가 있었고, 자재를 사용하는데 그 자재가 건강하고 튼튼하고 좋고 또 딱 그 가격에 써야 될 자재가 아니라 거기다 돈을 남기려고, 또는 부정적인 것, 또 하면 쓰면 안 되는 것들을 거기다 사용하다 보면 이제 당장에는 싹 세멘트를 발려놓으니까 모르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지금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이런 부실공사, 잘못된 내 자아를, 왜곡된 자아를 만들어내는 일에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은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붕괴됩니다. 무너져요. 우리의 인생도 마음도 또 삶도 붕괴되고 포기되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모습, 뭔가 내 성장 과정 가운데 듣지 말아야 될 부정적인 왜곡된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면 시작. 부정적이고 왜곡된 인식들로 형성된 자아는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기 위해 이루어질 수 없는 길을 가기 시작한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나라고 하는 자아는 무엇이고 본질은 무엇이고 내 자아가 건강한 자아상이 되어지려면 오늘 우리는 무엇에 따라 내 자아를 만들어 가야 하는가 하는 바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소리를 들었는데 내 자아를 향하여 왜곡되고 부정적이고 잘못된 이런 재료들이 내 인생의 자아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모습은 이런 건데 이런 모습이 아닌 왜곡되어지고, 그리고 이 잘못된 내 형성된 내 자아를 자꾸 만들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예를 들까 생각을 해보다가 어떤 집 이렇게 가보면 하여튼 겉은 번잡한데
하여튼 집이 골았어. 이런 표현 쓰나요? 건축하시는 분 보면 툭 보면 집이 골았어.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몰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주 반짝해요. 그리고 저는 차 사면 손도 안 대는데 어떤 분들은 티코 사다가 티코 안 나오는구나 요즘은. 경차 사다가 옵션만 한 억대를 갖다가 붙이는 분들도 계시대요. 여기도 계신가요? 예, 그게 문제는 아닌데 차는 잘 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엔진이 중요하고 차 성능이 중요하지. 옵션을 차는 700만 원짜리인데 1억을 갖다가 옵션을 붙이면 도대체 이 차의 정체가 뭡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전에 TV에서 제가 언뜻 봤는데 어느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아서 살아가는데 버스에서 살더라고요. 버스를 집으로 개조를 해갖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야 되게 멋있겠다 생각했더니 물 떨어져서 물로 들어가야 돼. 똥 치우러 가야 돼. 하여튼 뭐 그 전기 떨어져서 전기 채우러. 이거는 뭐로 그 차를 타고 다니고 억대를 개조를 해갖고 집을 만들어 놓고는 그러고 고생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집에선 샤워도 못 하고, 예, 가스도 제대로 못 쓰고. 하여튼 이런 과정들이 진짜 차는 이건데 집은 이건데 나라고 하는 자아는 이건데 자꾸 소리를 듣기에 내 진짜 자아 말고 너는 이거야, 네 자아는 이거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자아를 만들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저를 보고 그 당시에 육군사관학교, 일단 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서 하여튼 그 육사생들이 나라를 정권을 장악하던 군사시대, 그 시대 때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때는 부모님들 생각에 육사 나오면 최고인 줄 알았나 봐요. 너는 육사생도가 군인이 돼야 돼 라고 하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원래 목사잖아요.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였잖아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셔서 기도로 저를 키우셨다라면 너는 주의 종이야 이랬을 텐데 저는 육사생이 될 뻔했고 이게 머리가 안 돼갖고 하사관이라고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제가 이제 이 주의 종의 길을 걸어왔는데 물론 이 목사가 또 제 자아는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아를 향한 우리의 진짜 내 모습을 향한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 제대로 된 자아상을 어느 순간에 탁 잃어버리고 그거는 그때 어린아이에 그냥 머물러 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내 진짜 자아가 아닌 다른 자아를 만들려고 여기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막상 이제 어느 이루었다라고 보고 내 자아를 딱 보니까 어머나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허망함과 허무함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자기의 목숨까지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는 내 자아를 키워왔다고 딱 만들어놨는데 헐, 이게 내 자아가 아니었던 거죠.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아를 발전시키는 데 쓰여져야 할 영적, 감정적 에너지가 거짓 자아상을 추구하는 데 쓰여지고 만다. 자, 요즘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보면 만약에 내가 어느 회사원이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내 성공에 대한 내 미래에 대한 어떤 내 나름대로 그림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거에 대한 실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회에서는 그 실력보다 뭐를 더 요구하죠? 학력, 스펙. 물론 요즘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능력은 하나도 없고 인품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사회생활을 할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스펙만 좋고 학교만 좋으면 무조건 그걸로 그 사람을 평가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거는 완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저는 사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우리 목회자 세계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은 만들어지지 말아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우리 교육자도 지금 최근에 선발하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 오늘 신학생들도 모였고 우리 후배들에게 얘기하지만 실력이 뭡니까? 실력은 본질이잖아요. 기도하고 말씀은 한 개도 안 돼 있으면서 맨 스펙만 쌓으려는 학력 그리고 뭐 좋은 교회, 큰 교회
그리고 내가 뭐 할 줄 알고 뭐 배웠고, 그거 제가 목회 딱 개척해 보니까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물론 뭐 할 때 어느 정도 그것이 활용될 수는 있겠지만 본질에 승부할 수 없는 목회자, 교육자는요, 나중에서 다 도태됩니다. 그런데 이 본질은요, 그 본질적 자산과 이 목회 실력은요, 한순간에 쌓아지지가 않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의 싸움을 통해서, 씨름을 통해서 만져지는 영적 실력이에요. 그 진짜 실력이 없이 만들어진 교육자들이 지금 이 땅에 팍 퍼져갖고 이 껍데기 같은 교회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다 갖추었다 하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 본질적인 능력은 다 잃어버리고 엉뚱한 스펙만 쌓으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이 교회의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이 잘못된 교회의 정체성과 신앙 정체성을 빨리 탈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아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거에 대한 본질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모든 걸 투자했는데, 내 모든 인생을 걸었는데 막상 딱 뚜껑을 열어보면 껍데기뿐이 껍데기. 왜? 내 자아는 지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요. 정말이에요. 어떤 성도들이나 어떤 주의 종들이 누가 드렸던 다 기도를 해보고 설교를 해보고 말씀을 전해보고 딱 하면 그 안에 영적 자아와 실력이 대번에 나요. 지금 그 부분이 자라질 못했구나. 어린아이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영적, 그리고 내 진짜 본 자아와 내 신앙의 저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키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현실적인 자아, 왜곡된 자신의 모습에 넘어져가는 인생과 더불어 이제 비현실적인 자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자신이 사랑받고 용납되기 위하여 그러나 자아의 모습을 만들어내곤 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만들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를 만들려면 엄청 뜯어 고쳐야 돼. 그렇죠? 여기 견적이 좀 그래요? 진짜 세상적인 가치로 딱 보면 견적이 나오기를 않아요. 뭐 저도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 가치에 맞춰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얼마나 지금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까? 제가 전에 봤던 굉장히 무시무시한 영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목이 화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아주 뭐 등장인물들이 걸출한 인물들이라 저도 한번 봤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도둑 4명이 도둑질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애 하나를 주웠네요. 근데 그 아이를 버릴까 뭐 어떻게 하다가 그냥 키우게 됐어요. 근데 이 4사람은 다 뭐예요? 도둑이에요. 그래 보니까 이 아이는 그 4명의 도둑을 다 아빠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아빠에게 잘 보이려면 이 아이는 뭐가 돼야 되는 거죠? 도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총을 잘 쏘고 사람을 잘 죽이고 남의 걸 잘 훔치고 진문을 따는 이런 아버지들의 모습에 합당한 내가 되려면 그런 훈련과 그런 씨름과 그런 싸움을 싸워야 돼요.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그런 훈련을 아빠들이 막 시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밤에 잘 때마다 괴물이 나타납니다. 와 하면서 이 괴물이 그 아이를 막 덮습하려고 할 때, 막 잡아먹으려고 할 때 이 아이는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 괴물은 누굴까? 바로 아빠. 그리고 오늘 우리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꿀꺽 삼키려고 괴물처럼 다가와 자신들의 괴물의 모습을 닮아가라고 계속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영화의 결말은 뭐냐? 이 아이가 정신을 차렸어요. 내 자아는 도둑이 아니야. 내 자아는 아빠들의 모습을 쫓아갈 게 아니야. 나는 정의로운, 그리고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 내가 돼야 돼. 그리고는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아빠들과 싸우는 장면. 아빠들과 한 명씩 한 명씩 막 그 정의의 이름으로 이렇게 처단을 하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빠들한테 배운 기술로 그 아빠들을 처단하는 그런 영화예요. 막 보고 싶은 눈빛들이 있는데 굉장히 무시무시한 영화니까 별로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영화의 결말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사하는 부분은 뭐냐? 우리는 자꾸 그 도둑들, 그 아빠들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지금 이렇게들 씨름들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비참해하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괴로워하더라는, 우리는 그들을 닮아가야 합니까? 그들을 싸워야 합니까? 이게 세상과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잖아요. 왜 자꾸 외모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들을 닮지 못해 이렇게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지금 왜곡되고 비현실적인 자아를 만들어 가고 있는 이 잘못된 가치관과 오늘 우리의 이 어린아이적인 우리의 심리 상태를 오늘 꼬집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싸워야 될 대상이지 닮아가고 쫓아가고 그들에게 받은 훈련으로 살아가서는 우리는 사망이요 죽음이요 그 괴물에게 삼킨 바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싸워 이긴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시작. 자신의 참모습을 알게 되면 결코 아무도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비현실적인 자아에 도달하려고 애를 쓴다. 여러분, 자신의 참모습, 여러분의 참모습은 뭐예요? 여러분의 참모습, 세상이 내 참모습을 안다라면 과연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까? 나를 어떻게 대할까? 내 가족이, 내 주변 이웃이, 이 나를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내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도대체 뭐라고 할까? 그래서 모세도 가면을 썼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가면이 뭐예요? 그가 수건을 썼다라고 표현하는 그 수건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딱 내려왔는데 얼굴에 뭐가 비친 거예요? 광채가 확 비쳤어요. 이거 누구 때문에 생긴 거죠?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내려와서 사람들이 보고 이야, 하나님이다, 우와 막 이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없어지는 거예요. 시내에서 내려온 지 오래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모세가 수건을 덮었어요. 왜? 신령해 보이려고, 되게 위대해 보이려고. 그래서 이것을 빗대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들아, 너희들 언제 수건을 벗으려느냐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의 진짜 모습은 이게 아닌데 수건을 덮는 거예요. 여기서 수건 덮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굴까요? 이 중에서 저예요. 저는 수건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제가 수건을 덮기를 원해요. 제가 여기서 맨날 까불고 막 이러고 그냥 막 여기서 맨날 농락만 따먹게 하고 제가 막 코 질질 흘리고,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요. 제가 만약에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 그걸 막 여기서 다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까? 그래서 진짜 내 모습이 아닌 자꾸 사람들이 목회자, 목사라고 하는 그림에 나를 자꾸 껴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즐기지 않아. 막 못 견뎌해, 막 힘들어해. 그게 진짜 내 모습이 아닌데 자꾸 그 모습을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맞춰보려고 하다니 이 가면이 바로 저를 숨막히게 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우리는 한 번쯤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벗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조금 내려놓을 줄 아는 우리의 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것. 자, 우리의 참된 자아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죽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우리는 나쁜 짓을 나도 모르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싫고, 아니 하나님에게조차 보여주기가 싫어요. 그래서 자꾸 가면을 쓰죠. 갑자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그림이 제 앞에 딱 보였어요. 저 이집트에 가보면 피라미드가 있는데 그 피라미드 안에 뭐가 있죠? 미이라가 있어요. 미이라를 정말 예쁘게 꾸몄다고, 막 꽃도 꽂고 막 금도 거기다 칠하고 막 화장도 하고 막 그랬고 아주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예뻐요? 흉측해요? 여러분, 사망과 저주와 어둠에다 가면 아무리 써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거듭나라고 얘기했지 거기다가 칠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거짓된 자아로 가면 수건 백날 써봐야 그 미이라에다가 금칠하는 거고 미이라에다가 떡칠하는 거예요. 그거 백날 거기다 칠해봐야 근본적인 거듭남,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나의 진짜 자아를 찾아 나가기 전에는 우리는 그런 흉측하고 무시무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참된 자아상을 형성하지 못하고 거짓된 자아를 위해 노력해온 사람의 자아는 여전히 성장하지 못한 채, 아멘. 자, 우리 점심 드시고 피곤하시겠지만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 그냥 어떤 뭐 내적 치유다 뭐 어떤 프로그램을 보지 마시고 지금 내 모습을 찾아야 돼요. 나는 가면 쓴 거 아닌가? 지금 왜곡된 자아와 비현실적인 자아를 만들려고 여기까지 살아오지 않았나? 여러분, 이거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요. 계속 이렇게 살면 죽을 때 가서 깨닫거나 아니면 죽을 때까지도 못 깨달으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너는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하도 요즘 성령을 많이 하니까 나중에 천국 가고 너는 누구냐? 내가 만들 때 이 얼굴이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주님도 깜짝 놀란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내 진짜 자아를 가지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내 자아는 응애 아직 애기야. 내 자아는 아직도 한참 멀었어. 근데 내가 아닌 다른 자아만 잔뜩 만들어 놓고 미라에다가 떡칠한 것처럼 미라를 안고 간다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할까? 우리는 통탄함의 일을 가는 일이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과 자아를 돌아봐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좀 피곤하고 힘드셔도 깨시길 소원합니다. 사탕 나누셨나요? 네, 사탕 드세요. 네, 우리 교회에서는 사탕 드셔도 됩니다. 사탕 먹는 게 먹고 안 자는 게 자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껌도 괜찮아요. 껌도. 예, 뱉지만 마세요. 들러붙으니까. 자, 세 번째 참된 자아상. 여러분, 참된 자아상이 뭘까요? 자,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 참된 자아상이 뭐지요? 잘하시는 거 해보세요. 빨리 웅얼웅얼 중얼중얼 뭐라고 해보세요. 내 참된 자아상. 자, 제가 자주 반복하고 이야기하는 얘기 있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 자아상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 내 자아상이 온전한 자아상이 돼요. 그건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주님은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니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자아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주님과 떨어진 자아상은 내 자아상이 아니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우리의 자아상이에요. 여러분들, 주님과 떨어진 관계성 안에서의 관계가 없는 나는 내 자아가 아니에요. 그건 거짓된 자아, 왜곡된 자아, 그거는 분명히 그날에 심판받을 자아지, 내 자아는 주님 안에서 만들어진 자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와 가지에 견고하게 붙어 있는 가지가 되는 게 한순간에 될까요? 오랜 시간이 이루어질까요? 이거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오늘도 은혜 안에 있읍시다. 우리 은혜 안에 살아야 합니다. 은혜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귀로 듣고 말은 주님의 줄을 붙잡아야 됩니다. 쉽죠? 그게 한순간에 그게 제대로 된 줄, 강력한 줄, 튼튼한 줄, 완전히 포도나무가 가지가 절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시간이 그냥 한 번 딱 들었다고 되는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됐어요. 오랜 시간 백세에 가서 아들을 바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확인했어요. 아하, 네가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진짜 견고한 믿음을 이제 가지게 됐구나.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아들도 과감하게 바치는 시험을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몇 년 걸린 거예요? 100년 걸린 거예요. 그 사이에 아내를 몇 번을 팔아먹으려고 했는지 몰라요. 별별 짓 다. 여러분, 아내들 조심하세요. 남편들 언제 자, 모세라고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견고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친구가 되는 시간이
한순간에 됐나요? 오래 걸렸나요? 이게 자아상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제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내 자아, 모세와 같이 주님과 친구와 같이 되고, 지금 아브라함 같이 정말 믿음의 견고한 반석에 쓰고, 다윗과 같이 순간순간 주님만 의지하는, 이게 말이 은혜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자아, 나의 참된 자아상이 뭔지를 빨리 깨달은 사람은, 잘하고 지금 박수를 쳤는데도 절대 안 일어나는 그런 무시무시한 아이들이 있어요. 자, 무시무시한 아이를 좀 깨워봐. 네, 그래, 괜찮아, 잘 수 있어. 네, 안 때릴게. 왜냐면 지금 깨우려고 하는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 오늘 만약에 제대로 못 깨닫고 못 지나치면 나중에 가서 목사님 원망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때 그 자아 왜 얘기 안 해줬어요?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자, 내 참된 자아상은, 주님과 떨어진 자아상은 다 왜곡된 자아상, 거짓된 자아상, 나는 지금 잘못된 자아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 자아상은 뭐냐? 포도나무요, 가지요, 머리요, 지체요. 오늘도 하나님의 어린아이와 부모의 관계가 되듯이 견고한 관계성 안에서 모세가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되고, 다윗이 되고, 요셉이 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참된 자아상, 아담과 하가 범죄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자아를 찾은 거예요. 이 주님 안에서 참된 자아를 찾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담대하고요, 골리앗도 무너지고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요, 무슨 일인지 다 할 수 있어요. 왜?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참된 자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놓치고 엉뚱한 자아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나머지 막상 믿음의 실력을 발휘하려고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헐, 요따만 문제만 와도 달달달달달달달달, 사람이 요만큼만 찔러도 죽이네 살리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찌르는 자도 부모에 대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인데, 누가 요만큼만 얘기해도 팍 떨고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인 줄 알았는데, 내 참된 자아상을 만들어준 줄 알았는데 행위만 앞섰지, 겉모습만 번지르했지, 직분만 가졌지, 신앙의 연륜만 있지, 요것 하나 못 견디는 그런 얄팍한 믿음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내 모습을 어느 순간에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는가? 그 자아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랜 동안 씨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거짓된 자아상을 만들어 갖고, 세상이 만드는 자아상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반석에 쓰지 않고 엉뚱한 일을 아무리 핑계대도 소용없어요. 내가 지금 조그만 문제와 조그만 관계 안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100%예요. 내 자아상을 만들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환경, 자기를 찌르는 자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딱 자기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아상을 만드니까요, 돌을 맞아도 감옥에 들어가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자아상, 자기의 진짜 모습을 가지고 씨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자아상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 모습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거 안 되면요, 나중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얘는 누구야? 나를 닮은 얘는 누구야? 아, 옛날도 아니에요. 영화들 보면 조금만 있으면 우리 줄기세포 같고요, 나랑 똑같은 것들을 얼멍틈이 많이 만들어내요. 왜? 내가 나가면 다치잖아요. 나랑 닮은 네가 나가서 다치든지 죽든지 마음대로 해,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식의 과학 문명이 지금 계속 발휘되고 있는데, 나는 누구예요 그럼? 그 나라고 하는 자아 정체성을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곡된 영적 자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1번 읽어볼게요. 시작. 왜곡된 사고는 분위기 때문에 자신 또한 나름대로의 기준에 비추어 온전한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 하나님까지 왜곡시킵니다. 자, 이 성인아이가 왜 만들어졌는가는 이제 끝에 얘기할 텐데, 이 성인아이, 잠재적 아동심리 안에 갇혀있는, 그리고 내 자아가 자라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본다고 생각하냐면, 나는 윤리적으로,
나는 도덕적으로, 나는 종교적으로, 나는 행위적으로, 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온전해야 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요. 내 진짜 자아는 만들려고 하지 않고 왜곡된 하나님이 왜곡된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그 왜곡된 자아를 만들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아는 독사의 자식, 자아는요 완전 쓰레기, 그들의 진짜 자아는 쓰레기예요. 독사의 자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겉모습은 어떻게 하느냐, 왜곡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셨네요. 예수님이 딱 보고 이런 독사의 자식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고 얘기하실지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대면해야 돼요. 나보고 하나님이 혹시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너를 만든 내 자아는 어디 갔느냐, 내가 너를 창조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내 창조의 형상은 어디 갔느냐, 도대체 뭘 만든 거야, 뭘 가지고 내 자아를 여기까지 만들어 온 거니, 그러면서 에라이 독사의 자식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습, 오늘 이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원하시는 그 자아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과 내 열심과 도덕과 종교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아가 내가 아니잖아요. 나라고 하는 자아는 무엇인가? 그래서 어느 날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면, 예수님, 당신이 하는 기적은 하늘에서 내린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자아를 제대로 본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자, 능력 행하고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기적을 행하는 그 자아가 세상적 자아인 그 자아가 진짜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자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자아는 그는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다 하는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조차 모르고 그분이 행하는 기적, 행사, 능력. 어떤 청년이 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취할 수 있으리까? 어떻게 해야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전까지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네 재물을 버리고 와라.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갖춘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는 거다,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청년은 지금 내 자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또 까먹은 거예요. 뭐를 어떻게 해야 내 진짜 자아가 만들어지는 데한 분명한 정체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거듭나야 한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거듭남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 자아 정체성, 바로 주님 안에서의 내 모습을 찾아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라고 하는 자아를 제대로 만들어 오셨습니까? 온전한 자아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이 지금 제대로 된 자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30년 50년 되는데 어린이짓을 할까요? 이것은 내 자아상이 지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분명히 그런 분 없으니까 저 어느 교회 성가대에 양말 하나 넣어줬다고 시험 든 분이 계세요. 권사님이 5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안내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성가대 다 나눠주고 양말 자국 안 났다고 교회를 안 나와. 맨 무서운 어린아이. 도대체 그 자아가 어떻게 자라났길래 50년 이상을 했는데 양말 한 짝 안 나눴다고 교회를 안 나와요? 이게 지금 뭐가 자라는 겁니까? 자아는 지금 어린아이예요. 영적 자아가 바닥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말 한마디에 휘둘리고 조그만 문제에도 지금 견디지 못하고 흔들리는 이 자아 정체성을 안타까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만들어 온 겁니까? 이제까지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내 자아가 견고하다라면, 진짜 참된 자아상을 만들어 왔다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사랑으로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미묘한 방법으로 자신을 숨기고 비현실적인 자아를 나타내는데 그들은 자주 자신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표현과 뉘우침으로 실제 자신의 모습을 왜곡한다. 이게 지금 굉장히 오묘하고도 심도 있는 그런 우리의 표현 방식입니다. 뭐냐면 지금 내 모습은 보지 마세요.
나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굉장히 희망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 자리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 하고 부인해요. 근데 진짜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으려고 하진 않고 이걸 숨기는 거예요. 아 하면서 나는 부정하고, 그리고 내 모습을 과거지향적인 모습으로 표현해서 내 지금 있는 실제의 모습이 고쳐지도록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세 번째, 4번이라고 잘못 썼네요. 세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왜곡된 영적 자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미래의 온전한 모습에만 주목하시도록 이야기한다. 자,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도 지금 내가 꼴 보기가 싫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미래지향적인 나만 보고, 그래 너는 이렇게 될 수 있어.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자기의 열심으로 난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스스로가 엉뚱한 자아상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강조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조금 현실적으로 얘기를 드린다면, 결혼이라는 거 말입니다. 결혼했어요.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첫날 밤 다 지내네요. 근데 감박 이렇게 잠이 들어갖고 침이 이렇게 지지지 흘리고, 그리고 막 이렇게 지워져 갖고 눈썹이 여기가 붙어 있고, 그리고 막 지금 이 마스카라가 뭐 울었는지 어쨌는지 번져 갖고 이렇게 괴물이 돼 있어요. 여러분, 물론 신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어머 왜 이랬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리고, 그리고 나중에 다 이렇게 모습만 이렇게 보여주고 싶을, 그럴 수 있어요. 이거 10년 돼서들은 미쳐버립니다. 10년 돼서 어머 여보 보지 마세요 막 이러고, 자기의 추한 모습, 자기의 그런 모습 자꾸 왜곡하고 외면하고 가면 쓰고 변장하고 완전히 자기를 덮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건 정말 답답하고 정말 지루하고 괴로운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된다는 건 뭐예요? 가끔 뽕도 해보고, 가끔 얼굴이 떡칠 뭐 하나도 안 칠하고 그냥 맨모습도 그냥 보여줄 수 있고, 가끔은 서로 연약하고 추한 모습도 보여줄 수 있으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삶이 편해지는 거 아니에요? 10년 지났는데도 어머, 20년 지났는데도 왜 이러세요? 30년 지났는데도 저리 가요. 이거 미치고 환장하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때도 이래서 하나님 지금 내 모습 왜 이러세요? 하나님 보지 마세요. 내 미래지향적인 저만 보세요. 하나님 저는 죽을 놈이에요. 이러면서 자꾸 자신의 지금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놓지 않고 감추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이 왜곡된 자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뭘 얼마나 그렇게 완벽하겠다고, 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내 열심과 수고로 내가 이루어낼 수 있는 내 자아가 얼마나 멋진 모습이길래.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과 붙으면 완전해져요. 이거는 시도하지 않으면서 뚝 끊어진 상태에서 내 왜곡된 자아만 스스로 만들려고 하니까 미래지향적인 나만 보세요. 화장하고 올 테니까 지금은 제발 저들 보지 마세요. 다 옷 입고 올 테니까 제발 부끄러워요. 이거는요, 부부관계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까지도 사랑해 줄 수 있고 그런 모습까지도 안아줄 수 있는 게 부부 아니에요? 아니 지금 아니야. 지금 다 대답이 나는 그런 꼴 보기 난 그런 모습은 꼴도 보기 싫어 뭐 이런 모습이고, 이미 그런 모습에 내가 낙심하고 절망했다라는 암묵적인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까지 안아줄 수 없으면 부부가 아니죠. 그거를 품어주고 인내하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그것까지 아름다워 볼 수 있는 이 자아가 부부관계일진데,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침을 뱉고 창을 찌르고 욕을 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아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나아가 자꾸 주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주님을 줄만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탁에 손바닥이 맞춰져야지, 자꾸 엉뚱한 데 가서 자아를 만들려고 하고 내 영적 자아를 만들려고 하고 내 신앙 정체성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 끊어진 이 줄이 우리의 삶을 왜곡된 모습으로 끌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보면 답답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유예요. 자유라 해서 방종은 아니지만 사람이요 유들이 있고 좀 여유가 있고 좀 쉼이 있고 좀 평안함이 있고 넉넉함이 있고 가끔 실수해도 용납하는 뭐 이런 모습들이 진짜 신앙 아닙니까? 다 그냥 몸전한 모습만 보여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남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주여 주여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숨막혀 죽을 것 같죠? 그냥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래도 주님은 다 받아주세요. 에? 그냥 딱꼭질하고 좀 실수해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막 가려서 엉뚱한 자아로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신앙이 딱딱하고 경직되고 숨막히는지 몰라요. 본인도 숨막히고 보는 사람도 숨막히고 너도 숨막히고 다 같이 죽자는 얘기죠. 이건 영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서로를 향해 좀 유연할 수 있고 실수해도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함. 아마 주님은 나는 예수다 이러고 다니진 않으셨을 거예요. 동작도 빨리 안 하고 이거 야 예수님 이러고 다니셨다면 진짜 무슨 택견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유연하셨을 것 같아요. 농담도 하시고 창년이 뭐니 세리아니 다 먹고 마시고 하하하 오타하게 웃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 그래요.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이렇게 경직되고 조금은 그런 왜곡된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제가 성령 충만하면 저도 풀어져요. 성령 충만하면 자유한데 이게 벌써 죄가 앞서 보면 이걸 가려야 돼. 이 연약함을 어떻게든 해서 막 사람이 째려보고 여러분 은사 있다는 게 째려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은사 있든 뭐가 있든 그냥 유연한 건데 하여튼 막 은사 있다는 사람들 보면 막 째려보려고 그러고 뭘 돌파해 보려고 그러고 뭐를 일으켜 보려고 그러고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죠. 세 번째 성인아이 이제 결론으로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영육 간의 왜곡된 비현실적인 자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인 자아가 어린 시절의 충격으로 자라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자, 이제 왜 우리가 성인 아이가 됐는가를 이제 알고 이것을 풀어나갑니다. 이런 거예요. 과거에요 어렸을 때 부모님, 선생님, 아니 조금 자랐을지라도 선배 그리고 상사 누군가로부터 이 자식아 나가지고 이것도 못하는 것들은 죽어야 돼 이런 얘기를 들어버린 거예요. 부모님이요 이 공부도 못하는 것 나가 죽어 이 얘기가요 빡 충격으로 왔어요. 그래갖고 나름대로 어렸을 때 아이들은 다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아상이에요. 빡 충격을 받고 나니까 아이고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 자아상은 공부 못하면 인간도 아니구나 이렇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학교 선생님도 일가견 여기에 또 참여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정말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교련 선생님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 진짜 초등학교 끝나고 이제 막 두려워갖고 막 그 머리 까까머리 갖고 갔건만 교련 선생님이 교회 딱 입고 들어와갖고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 니들은 입시 지옥에 온 거야. 막 이러면서 우리를 협박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아상은 부끄러운 거고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하고 좀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아이들은 나를 부끄럽게 여기. 여러분 우리 학교 여기 학생들 보세요. 학교 가서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 몰랐어요. 이럴까요? 미쳤나 저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친구들은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자아 정체성이 바른 거예요. 나 공부 좀 못해. 나 지금 이거 좀 연약해. 나 이거 부족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자신 있게 얘기하면 애가 그런가? 이렇게 나오지. 나도 부끄러우면서 난 하나님 자녀예요. 이러면 이게 지금 잘못된 자아 정체성이잖아요. 그렇죠? 이 와중에도 저는 우리 꿋꿋한 우리 학생들
괜찮아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을 미워하지 않아. 자면서도 다 들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폭력적인 언어, 아니 폭행, 이런 충격들이 어린아이의 그 순간에 나를 확 멈춰버린 거야. 못생긴 것들은 다 죽어야 돼. 뭐 공부도 못하는 게 살아서 먹어서 뭐해. 이 일을 이따위만큼 인간 같지도 않은 거. 특히나 군대 가서 이 충격을 많이 받고 와요. 군대 가서 그냥 아니 조금 못할 수도 있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총을 잘 쏴야 되나?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잘 걸어야 되나? 그런데 죽네 사네. 지금은 좀 낫죠. 저 때는 정말 와, 아니 저기 웃고 계신 분들은 더 심했겠죠. 정말 그 당시에는 뭐 인간 취급도 안 했죠. 군대에서는 막 밟고 그냥 막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게 군인이 내가 자아가 아니잖아요. 근데 죽이네 살리네 이게 다 충격으로 나서 제가 저희 아버지 얘기 많이 했지만 월남 가서의 그 충격이 삶의 전반적인 인생에 이게 행사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충격을 감화하고 내 자아, 참된 자아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뿐입니다. 두 번째 읽어보면요, 시작. 성인 아이는 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적절하게 자라고 늙어가지만 영과 감정은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아이와 같은 감정 표현이나 행동을 하게 된다. 여러분 어른은 됐는데 내 맘대로 안 돼. 아이씨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른 됐는데 막 폭력을 행해. 아니야 뭐 이러고 아이씨 그래 이거 내 뜻대로 해야 돼 막 이러고. 이거 언제 하는 행동이죠? 초딩 때 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초딩 때 하는 행동을 어른이 돼서 하는 거야. 와 뭐 분노하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배째라 그러고. 이거 초딩 때 멈춰야 되는데 자아가 그 자아는 그때 멈췄고 엉뚱한 자아 만들어서 어른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 안에 자기 그 자아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때를 쓰고 뭐 딴 짓을 하죠. 우리 청소년들 잘하는 게 있어요. 중2병 걸린 무시무시한 아이들. 감정 기복이 어마어마해요. 하여튼 조금같이 밝은 얼굴 있다가 5분도 안 지났는데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어른에서 겪으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른 30대 40대 됐는데 금방 좋아져가고 이랬다가 갑자기 이랬다가 막 좋았다가 갑자기 이랬다가 그리고 분위기 싸하게 만들고 그 공동체 같이 있는 사람들 분위기 살벌하게 만들고 눈치 보게 만들고. 이거 왜 그래요? 그 사람을 지금 지적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성인 아이가 거기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 잘못된 자아가 거기 웅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풀어내서 진짜 내 자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고등학교 아이들 이제 막 한참 수염 자라고 성적으로 눈뜨기 시작하면서 성적 자아 정체성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성인이 됐는데도 아직 성적인 것에 미숙해요. 그리고 아직도 거기에 자꾸 걸려 넘어가. 그거를 다스리지를 못하고 계속 성인이 됐는데도 성적 감각에 휘둘려 살아요. 이거 그때 상처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영적 자아 정체성은 어떻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인데 애기짓을 하고 있어요. 목사가 성도들한테 인정 안 해준다고 막 그냥 빌빌거리고 막 지적하고 공격하고 싸우고 막 안 챙겨준다고 막 뭐라고 그러고. 이거 지금 어린아이 때 하는 행동이잖아요. 영적 자아를 완성한 사람은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고 없더라도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로 사는 거지. 맨날 그냥 당기고 빼앗고 인정해달라 칭찬해달라 사랑해달라 돈 좀 달라 뭐 해달라. 이게 지금 어릴 적 자아가 아직도 완성이 안 돼서 그래요. 섭섭한 마음 자꾸 생기는 거, 이거 어느 시점에 머물러 있는 거. 우리는 이런 영적 자아들을 다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형상,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놓은 자아 정체성, 신앙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막 실험해야 돼요. 빨리 된다, 빨리는 안 된다.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영적 자아 정체성, 바른 나의 모습을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이 나무 하나가 붙어서 싹이 나는 것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하나 심었다고 그냥 뻥 하고 나타나나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왜곡된 자아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 앞에 서면 큰일 나겠구나. 그거를 경각심을 가지고 깨달아서 여러분 견고한 신앙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풀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자랑하는데, 이 자기라고 하는 자기가 미디어에서 왔고 세상 가치를 가진 부모로부터 왔고 엉뚱한 자아상, 그리고 책 보면서 맨날 자기계발서 이거 하고 이거 하면 성공해, 맨 이런 세상 자기계발서와 또 세상 가치와 온갖 미디어에서 만드는 그 자기를 나라고 생각하고 나는 거기에 껴맞추려고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면 그 자아 정체성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 것인가? 영혼아, 썩어 죽을 것 같고 수고 많이 했구나. 네가 주님 오시는 날 뭐라고 네 스스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겠느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주 안에서의 정체성, 주 안에서의 가치관, 주 안에서의 성공, 주 안에서의 자아 실현을 만들어내 갈 수 있는 영적 자각을 가진 자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아 정체성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찾아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묵상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자꾸 예배 드리셔야 되고, 그래서 자꾸 말씀이 보는 나를 오늘 이것처럼 이 영적 자아를 자꾸 찾아 나가는 이런 씨름을 통해서 아이고 내가 왜곡된 자아를 가지고 있구나. 내가 비현실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왜곡된 영적 자아를 가지고 있구나. 나는 아직 어린아이구나. 그래서 내가 자꾸 삐지는구나. 그래서 내가 자꾸 실족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자꾸 사람을 미워하는구나. 주님같이 지금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될 이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도 아직도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구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나를 찾아가시고 성령님이 내 모습을 어떻게 보시는가 여러분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밴댕이 소갈딱지도 저 같은 사람 없을 거예요. 하여튼 삐지기왕. 저는 옛날에 동생도 알았지만 삐지리왕. 근데 굉장히 잘 삐지는데, 그 삐지는 거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받은 충격, 그게 바로 저희의 자아 정체성, 그때 머물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나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뒤집어지고 삐져버리고, 이 삐지는 거 없어지니까 꽤 괜찮더라고요. 저도 지금도 사람이니까 삐집니다. 근데 바로 주님께 달려가요. 주님 삐졌어요. 그러면 바로 돌아오는 거야. 하나님 이거 뭐 고장났어요. 하나님 저 또 자아가 틀어졌어요. 하나님, 그래서 자꾸 주님께로만 가갖고 딱딱 붙으면 그 거짓되고 잘못된 자아와 어린애와 같은 내 마음이 주님의 완전하심으로 오늘 바다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찬양인도 때 갑자기 그 영상이 딱 떠올랐어요. 종지와 같은 우리 인생, 바다도 들어가면 딱 깨끗해지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아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의 이 더럽고 추악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어린아이 같은 내 모습이 다 희석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를 달려가고 주님의 줄을 잡아당길 생각은 안 하고 또 나 혼자서 방황하니 뭐 이건 되니 안 되니, 그리고 왜곡된 자아를 만들기 위해서 씨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잠재적 아동 심리, 오늘도 성인 아이, 이 심리적이고 영적인 자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성인 자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꾸 주님 앞으로 다가가 당장에 이루어질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마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기다리렵니다.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어린아이 같고 아무리 부족해도 솔직히 지금 여러분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누구도 제 안에 불편하고 걸려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왜? 죽을 때까지는 되겠지라는 생각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왜곡된 자, 비현실적인 자, 거짓된 영적 자, 주님 앞에 가면 혼납니다. 깜짝 놀랍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길래 엉뚱한 모습만 들고 왔느냐?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자꾸 죽을까요? 돈 많은 사람이 뭐 그렇게 아쉽다고 죽을까요?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왜 저렇게 마약을 하고 저렇게 엉뚱하게 곁길로 갈까요? 야, 이게 내 자아인 줄 알았는데, 인기 있고 멋지고 그리고 부자 그리고 성공하면 그러면 나는 자아를 실현한 줄 알았더니 허무하다. 나는 없고 빈 껍데기만 남아있구나. 내가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갈고 영원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의 죽음, 왜 그들의 비참함, 그들의 방황을 보면서 왜 또 쫓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런 예화를 한번 들었네요. 원숭이가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너무 높은 나무라 끝이 안 보여요. 힘세고 강한 원숭이가 산 꼭대기에 있는 사과 하나를 깎게 물었는데 특별한 줄 알았습니다.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저 보이지 않는 꼭대기에 있는 사과는 뭔가 나를 새롭게 할 줄 알았습니다. 더 맛이 없었습니다. 더 썩어 문드러졌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올라온 게 아쉬워 아래 있는 원숭이들에게 얘기하네요. 빨리 와봐. 여기 금사과가 있어. 이거 먹으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거야. 결국 그 원숭이는 떨어져 죽었답니다. 여러분, 왜곡된 자, 거짓된 자, 잘못된 자아 정체성 만들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삶을 써온 인생이 안타까울지라도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자, 주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줄을 붙잡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내 참된 자아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공된 자,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만들기 위해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